저는 오늘 깊은 감사로 나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성경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크리스천의 덕목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든 일에서 감사를 드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깊은 감사는 뭐냐면요, 모든 일에서 감사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바로 감사의 범위예요. 나에게 뭔가 이득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일이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깊은 감사인 겁니다.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감사는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날들, 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로마서 1장에 보시면 1장 21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모든 죄악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사람이 범죄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큰 죄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시면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온다 하시면서 쭉 나열하시면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게 마지막 날의 특징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은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식사를 하더라도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먹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먹는 존재는 고양이밖에 없습니다. 그죠? 펫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령님의 깊은 조명하심이 필요한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세히 연구하고 스터디하지 않으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있게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누구나 다 아는 구절들이 있어요. 구원 관련된 주제들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더 어렵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또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뻔히 다 알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주제들이 있다는 거죠. 감사가 그 좋은 예입니다. 감사를 주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큰 고심입니다, 저한테는.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감사의 하나님을 몰라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주제로 설교를 할 때면 자칫 좀 뻔한 이야기로 끝날까 봐 걱정될 때가 있어요. 준비하면서. 이 점을 가지고 고민하다가요, 문득 떠오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이죠. 이 말씀을 제가 계속 읽으면서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두 가지가 있구나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순종하는 삶 속에서 경험되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70명의 오늘 말하면 전도대를 선발하셔서 파송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한번 1절에 볼까요? 시작. 이 일들 뒤에 야, 70명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이들은 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이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70명이니까 35도시네요. 둘씩 보냈으니까. 그죠? 이렇게 파송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갔던 70명의 전도대가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했던 많은 사역의 결과를 리포트합니다. 보고하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본문 17절.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의 굴복하나이다 하니. 여기 제 눈에 가장 많이 먼저 들어왔던 표현이 그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 이르되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들에 파송되었던 제자들이 기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러 갔던 그들이 누리게 된 열매가 뭐였습니까? 기쁨이었다는 거죠. 기쁨이었습니다. 파송되었던 그들에게 왜 기쁨이 생겼을까요? 복음의 권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만 누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누릴 수 없는 기쁨.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마귀들도 굴복시키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마귀들이 그들이 굴복한 것은 주의 이름의 파워 때문입니다. 권능 때문이라는 거죠. 되돌아보면 우리가 삶 가운데 순종하지 않아서 놓치게 된 기쁨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순종의 기쁨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순종이 주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보면 순종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늘 양보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십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그런 양보와 순종의 삶을 사는 분들이 누리는 큰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원리라는 사람은요, 순종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리게 된 그 기쁨으로 삶이 풍성해진다는 거죠. 순종으로 파송되었던 70명의 전도대가 누릴 수 있던 그 기쁨,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그 폭이, 그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보다 더 본질적인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얻게 되는 감사가 있어요. 여기 전도대들이 주여 주 이름을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이런 복을 드리니까 주께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70명이 기뻐하며 다시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마귀들도 우리에게 굴복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이 구절 사이에요, 19절에 보시면, 이건 잘못 타이핑이 됐습니다. 이건 19절이 아닌데요. 잠깐만요. 인간은 실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실수를 합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권능을 주노니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해칠 것이뇨? 없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건 18절입니다. 19절이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마귀들을 제압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귀는 아주 강력한 자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합니다. 그런데 믿는 성도들은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능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권능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주께서는 내가 이미 이런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고 지금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요,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입니다. 줄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마귀들을 굴복하는 것에 흥분하고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할 건 뭡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겁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름 또한 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땅에 뭐 이름 새기는 게 아닙니다. 위에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는 자들, 주님을 버리는 자들은 이름이 땅에 기록됩니다. 여기 보시면 나를 떠나는 자들은 어디 기록된다고요? 땅에 기록되리니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땅에 기록된 이름은요, 땅이 불타면요, 그들의 이름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은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주께서는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 복된 소망이죠.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다 이름을 부르실 거예요. 구원받은 나의 이름이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기뻐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제가 2013년도에 이제 호주에 갔을 때요, 호주에 이민을 오신 한국인들이 가장 기쁜 일이 무엇인가 봤더니 호주의 영주권, 시민권을 받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가장 기쁜 일이래요. 거기서는. 놀랍더라고요. 아니, 한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기쁜 일이라면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쁨,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하늘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이민 갈 곳이잖아요. 진짜 영혼을 함께 할 곳인데 하늘을 알지 않고 이민 가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호주 이민 간다 하더라도요, 호주라는 나라를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보지 않으실, 다 알아보실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한번 빌립보서 4장 볼까요? 4장 3절 시작.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또한 클레멘트와 함께 또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땅에 이루어진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순간 그 죄인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이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큰 기쁨과 감격은 없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땅에서 일이 잘 풀려요. 또 삶에서 순종하는 것으로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도 필요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본질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이 본질적인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행복감, 감사하는 마음을 깨닫게 원하십니다. 저는 이 감사와 관련돼서요, 보니까 세 부류의 인생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부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없는 아주 삭막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면서도요, 항상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불만이 있습니다. 자신은 항상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이렇게 삭막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감사와 환경은 그다지 큰 연관성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는 태도예요. 환경이 좌우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도 힘이거든요. 남을 섬길 수 있는 것도 힘인 것처럼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힘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지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감사도 그렇습니다.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요, 풍성하게 받아 누리면서도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승자박입니다. 그 대가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충분히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삶이 삭막해요.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인생, 피상적인 감사에 머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얕은 감사인 거죠. 이들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예를 들면 승진을 하거나 월급이 오르면 감사하는 거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거나 좋은 점수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하던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감사가 쉘로우한 피상적인 감사, 얕은 감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감정이
하루에 12번 이상 요동칩니다.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기 기분에 맞거나 조건이 조금 맞다 싶으면 막 감사하다가 조금만 어긋나거나 조건이 달라지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합니다. 이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피곤하게 사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감사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예 감사 없이 사는 사람들, 첫 번째 부류에 비하면 이분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조건적인 감사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도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가 이 정도 감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깊은 감사입니다. 깊은 감사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깊은 감사라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으로 당장 마귀를 굴복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것,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한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이 감사는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죠. 이 깊은 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함몰되어서 날마다 원망과 불평, 또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하면 우리의 감사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이런 피상적인 감사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지 몰라요. 누군가에는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저런 상황을 펼쳐주심으로 해서 교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가 얕은 감사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환경을 초월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깊은 감사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깊은 감사를 깨닫고 나면요, 이런 놀라운 찬양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아시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입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요, 중간에 보시면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온해. 2절에 보시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게 가사가요. 이 찬양은요, 피상적인 감사, 즉 얕은 감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예쁘게 피어있는 장미꽃을 보고 하는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예뻐서 만져보려다가 가시에 찔립니다. 이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깊은 감사의 자리로 들어간 사람은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이 가시가 필요했구나,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르죠? 반응이 다른 겁니다. 해석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는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근데 거절하신 기도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죠? 또 풍랑에서 벗어난 후에는 누구라도 기쁨에 엄청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픔과 절망 중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을 통과할 때 누구나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절망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깊은 감사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절망까지도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절망을 통해서든 장미꽃 가시를 통해서든 간에 우리를 피상적 감사의 자리에서 깊은 감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요, 우리 구원을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깊은 감사 자리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감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머물지 않고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즉 감사할 조건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더 깊은 감사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인한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깊은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이제 깊은 감사에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 나오고요, 교회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또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깊은 감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먼저 성경 속 인물 가운데 다니엘이 깊은 감사를 보여준 인물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요,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패권을 잡아서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요, 다니엘은 왕조를 뛰어넘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맡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보통 다 해산시키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총리했던 다니엘이 페르시아에서도 첫 번 총리를 맡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받은 후에 이 노년의 다니엘은요, 절철미 위기에 처했습니다. 아마도 급부상하는 다니엘을 경계한 정적들이 올가미를 씌우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선택이요. 다니엘은 이 두 갈래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후자를 택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을 택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한번 다니엘 6장 10절을 볼까요?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연 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아니, 이거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이건 깊은 감사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말로 절대 감사가 아닐까요? 절대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에는요, 현실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깊은 감사를 가르치고 간증하는 곳이 우리 신약 교회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요,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감사는커녕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 차고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악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이는 상황이었고요, 그들의 덫에 지금 갇혔습니다. 죽음이 자기를 기다릴지 모르는 그런 절철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라는 거죠. 그 놀랍게도 다니엘이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게 정말 깊은 감사 아닙니까? 깊은 감사죠. 여기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다니엘이 불안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결단한 거예요. 제가 다니엘에게 배운 것이 이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 10%는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나머지 90%는 우리의 반응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반응.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믿음의 반응이고 선택인 겁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니엘 1장 8절 좀 볼까요? 8절? 1장 8절 시작. 그러나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였는데, 다니엘은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마음속에 작정했기 때문에 환경에 물들지 않는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감사를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또한.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느 부부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해드리기 원합니다. 이 부부는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자매가 루푸스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루푸스는요, 몸의 면역 체계가 이상을 일으켜서 자기 인체를 공격하는 무서운 병이거든요. 이 병이 눈을 공격하면 실명이 되고, 물을 공격하면 관절이 다 망가지고, 심장을 공격하면 심장이 망가집니다. 게다가 병의 원인을 찾지 못해서 치료약도 없어요. 아직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형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자매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 자매의 표현으로는 얼굴이 풍선처럼 지금 부어 있는 상태였는데 계속 만나자 연락이 와서 만났는데 이 형제가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매의 마음에 내가 이 형제 인생 망칠 일 있나 싶어서 결혼을 안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도 집요하게 프로포즈를 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러브스토리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지났습니다. 보통 이제 감상주의, 콩깍지라고 하죠. 감상주의에 빠져서 로맨틱한 결혼을 한 부부 중에서 시간이 지나서 현실에 눈을 뜨고 제정신이 돌아오면서 마음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결혼하고요, 아내가 5개월 만에 다시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난관이 많았는데도요,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요, 최근에 쓴 편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편지에서 남편이 이렇게 자기 처지를 표현했습니다. 남편의 표현이에요. 1년에 여러 차례 입원과 퇴원의 반복, 또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또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 모르는 부부, 또 풍요롭거나 넉넉한가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부채 때문에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유리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또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가 참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한 일로 바뀝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라는 희귀성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셔서 나 자신이 먼저가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회복되어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넉넉하지는 않지만 헌금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가장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교회의 소그룹 모임에 나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위로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그리고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서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서 감사가 이렇게 많음에 놀라게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에 보시면요, 온통 감사라는 표현으로 도배된 내용을 보게 됩니다.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다 감사할 수 있어도 나는 감사할 수 없어, 이런 형편에 빠져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이 부부의 편지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감사를요. 이제는 아내가 쓴 편지예요. 아내의 편지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살아온 순간들을 다시금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 지도 벌써 7년, 8년이 지나갑니다. 하나 확실한 건 하나님을 몰랐고 감사를 몰랐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버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삶의 칭칭 얽매여서 지금 남편과 결혼하지 못했을 것 같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었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에 2번이나 들어가면서도 의사 선생님에게 살 확률이 20%밖에 안 된다는 판정을 들어도 감사하게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매달린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심을 강하게 믿었고 그 믿음으로 성장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워보지 않았는데 병원 차트를 보니까 27번 입원했다고 합니다.
그런 동안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당장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숨쉬고 살아있고 교회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고백합니다. 그리고 욥기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 말씀 주는 위로, 그러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도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같은 병실에 있는 암 환우분께 용기를 내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매 고통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요. 여전히 감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도요. 루푸스 외에 자가 면역성 간경화로 복수가 차고 언제 간 이식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고 갑상선 저하증으로 늘 부어있고 살이 찌고 여자로서 외모를 다 포기하게 만들고 뇌하 수체에 종양이 있고 폐동맥 고혈압으로 값비싼 약을 계속 복용해야 되고 그 밖에 자잘한 여러 가지 질병과도 앞으로 싸워나가야 하지만 자기는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믿고 하나님을 따라왔고 죽으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잘 알기 때문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쁠 때나 고난 속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감사만 나아가는 부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게 편지의 끝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편지는요, 온통 감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깊은 감사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전남 이제 여수에 가시면 애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소록도가 생기기 전 손양원 목사님이 나환자들을 돌보던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유식품들이 전시되어 있거든요. 1948년도 여수 관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순천 사범학교를 졸업을 앞둔 이 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공산당에 체포되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손 목사님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두 아들의 순교 소식을 접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제 아들 둘을 불러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이는 많은 조객들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 드립니다 하면서 9가지 감사 제목을 적은 겁니다. 낭독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 자식들이 나오겠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 두 아들 장례 예배는요,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답사로 눈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요, 슬퍼하는 기색 없이 장례 행렬 맨 앞에서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하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헌금 봉투가 애양원의 유품으로 전시되어 있는데 그 봉투에 이렇게 이런 글씨가 쓰여 있습니다. 두 아들의 순교를 감사하며 1만 원, 손양원. 당시 이 손 목사님의 사례비는 8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은요, 한평생 깊은 감사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감사할 수 없는 오늘의 환경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감사를 결단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